우리가 잘 아는 영어 속담 중에 to see is to believe란 말이 있어요. 직역하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런 뜻인데,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죠. 여러분, 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과 to see is to believe란 말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왜냐하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이 말이 어떤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남의 이야기보다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to see is to believe란 표현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을 믿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믿으면 그게 틀림없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실을 보고 믿는 데 있어서 선입견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더구나 어떤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오히려 우리의 공정한 판단을 가릴 때도 있는 거죠. 일본 에도 시대 초기에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이타구라 시네 시게무네라는 다이묘가 있었어요. 그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볼수록 미워지는 얼굴과 볼수록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 있지요. 하지만 내 눈에 믿게 보인다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일 리 없고, 내 눈에 선하게 보인다고 해서 꼭 선량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피고와 원고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문을 닫고 방에 혼자 앉아서 재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대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재판하라고 하셨지, 절대 외모로 사람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재판은 그야말로 불의가 의를, 거짓이 진리를 뒤집는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들의 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정의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57절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결박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간 거죠.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 12절 이하를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정황상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으신 후에 가야바에게로 다시 끌려가셨다,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포한 무리들이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가 차지하고 있던 지위와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하게 하죠.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 사이에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아들 4명이 이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이 안나스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의 최고 정점에 있던 안나스와 그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위한 종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명령에 가장 적극적으로 추종하는 협력자들이었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아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늦게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 저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가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주석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던 상황에 대해 묘사하기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잡혀가신 예수님 뒤를 졸졸 따라간 제자가 베드로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비공식적으로 몰래 따라갔다면 대제사장과 알고 있었던 요한은 공식적으로 따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어부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갈릴리 어부 출신인 요한이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명한 주석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의 견해에 따르면 예루살렘에는 당시 요한의 아버지였던 세베대의 소유의 집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집을 거점으로 갈릴리에서 생산한 생선과 소금을 가져다가 파는 건데, 아마 대제사장이 그의 고객 중 한 명이었고 그의 하인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 물건을 가져다가 그 집에 주면서 친분을 가진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요한이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해서 안나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있어서 가야바보다 안나스가 머리였다, 실세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의 사위이자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를 도와서 그의 결정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안나스에게 잡혀가서 신문 받으셨고, 안나스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죄를 뒤집어 씌울 명분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다시 보낸 거죠. 본문 57절은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누구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시킨 배후에 있는 종교인들이었겠죠. 그들은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신문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작당하고 모여 있는 거였어요. 이어지는 5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래도 명색이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증거를 찾은 게 아니라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찬 재판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똑같은 본문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4장 56절에서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실제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함하려는 증언들은 다 거짓에 불과한 말들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끼리도 제대로 말이 맞지가 않았던 거였죠. 그러자 그들은 또 다른 두 명을 데리고 오는데요, 60절 중간 9절부터 보면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예수님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두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앞선 증인들은 서로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율법에 따르면 증인의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의 공통된 증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이 말한 그들의 증언이 실제 예수님이 한 이야기가 맞다면 예수님의 사형은 그 당시 법으로는 정당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과 동일시하게 받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슷한 말씀하신 기억이 나죠. 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고 성전을 정화시키니까 지도자들이 나와서 따지죠. 이런 일을 행하니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했지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는 말은 성전 모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마가는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밝히고 있는 거죠. 왜 일치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에다가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덧붙이니까 자기들끼리도 악유가 안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안나스와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일념 하나로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적당히 버무려서 증인들을 가짜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도 나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이 섞여 있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법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전혀 성경에 하나도 없는 이야기만 합니까? 아니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몇 가지 해요. 그런데 그 중에는 독이 섞여 있는 거예요. 가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그럴듯한 말도 조금이라도 거짓이 섞이면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증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자 계략에 능한 가야바가 또 다른 질문을 던져요. 6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종종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이 자기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경우는 덜어 있지만 재판관이 죄인한테 맹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비정상적인 방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바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유대 법률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있어서만큼은 본인의 자백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가야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가만히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묻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모르겠느냐? 되물으세요. 내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궁금해서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어쩌면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처럼 재촉했던 사람들이 왜 대답을 듣고 난 후에 갑자기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치려고 했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신성모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거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게 죄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사람과 어떤 아버지 관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불경한 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가야바의 질문이 뭐였냐고요.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냐? 이런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가와 상관없이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씌울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런 가야바의 얕은 술수를 모르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가야바가 던진 올무를 피해가거나 비껴가지 않으세요. 내가 말하였느니라 대답하십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에는 더 직접적으로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즉 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직접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 다 하셨을 거예요. 네가 말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주요 심판자로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는 대꾸하지 않으세요. 말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숨기지 않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심 쓰듯이 예수님을 인류의 4대 성인 중에 한 분, 위대한 스승, 박애주의자 정도로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분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올가미가 씌운 질문 앞에서도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만큼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또한 침묵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구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고 무식한 다툼과 변론 앞에서는 대꾸할 필요가 없어요. 침묵하면 됩니다. 그러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너 예수 믿어? 너 그리스도인이야? 우리 정체성만큼은 당당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던진 올가미에 예수님이 걸려들었다고 판단한 가야바는 쾌재를 부르죠. 그래서 65절 이하를 보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악한 가야바는 사실에 근거한 정상적인 재판을 하지 않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무리를 선동해서 인민재판으로 몰고 간 거예요.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 공식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린 산헤드린 공회가 진행된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회의였어요. 왜냐하면 죄인에 대한 심리는 공개된 장소인 성전에서 해야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2차례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서 비밀리에 심리를 받으셨고 거의 선고에 준하는 그런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사형에 관련된 중요한 재판은 판결을 내리기 전 최소 이틀의 시간을 두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의 법칙이었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결정이 났어요. 이틀이 지나면 안식일이라 산헤드린 회의를 열 수 없고, 그러면 예상보다 예수님을 오래 가둬둬야 하니까 중간에 민심이 동요할까 봐 서둘러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거죠. 이처럼 불법이 합법을, 거짓이 진리를 뒤집어 이긴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은 일종의 승리감에 도취됩니다. 본문 67절 이하를 보면요,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선동에 동화된 무리들이 그토록 많은 사랑과 자비와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마치 파렴치한 잡범을 취급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고백하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한순간 변한 무리들 앞에서 이런 수치를 묵묵히 당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아든 아버지가 주신 쓴 잔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신학사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화된 배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 코로나가 처음 창궐했을 때 교회가 아닌 신천지가 감염 전파에 타켓이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교회는 피해가게 하셨다고, 이단과 구별되게 하셨다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몇 달 뒤 교회에도 불똥이 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는 회의감에 빠졌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인간이 재판장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다, 이런 말로 애들로 표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이성과 잣대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이 피고인석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권위와 경외심을 잃어버린, 경외심을 상실한 시대가 된 거지요. 불의한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조롱당하시고 철저히 무시받은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멸시와 외면을 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재판장이십니까?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내어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왕의 실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귀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